부르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인생을 끊임없이 간섭하시며 결국 그를 향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오늘도 바르게 반응하며 또 믿음의 결단이 하게 하며 또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 13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 저에게도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이 있나요? 이게 제목이에요. 지금 룻과 나오미는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10년 만에 모압에서 지금 어디로 왔느냐?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10년 여간에 이 가정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오미가 올 때 이제 여기 있는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답이 없다는 것은 이 룻에게는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한 번 결혼했던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룻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룻, 너에게도 네가 상상치 못할 너의 다음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다. 네 인생에도 대역전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내 삶에 여기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는가? 무슨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룻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상 못할 예비하심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예비하심,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제 다 갈 것 같아도 정작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으로 가는 길에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딱 붙이느냐 하면 장애물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걸 넘는 게 이게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제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그게 안 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오면 못 넘어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룻 이 선택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여기 이제 더듬어 오는데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이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그 다음으로 들어갔던 것, 예,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 이 특별한 이 성회 가운데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을 잠깐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예. 그 시작이 이제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 이게 안 들리면 못 가요. 자,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뭐하고 듣고 이에 어떻게 해요? 두 미를 함께 뭐예요?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예요. 듣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될 것 같아도 들은 것으로 끝나요. 그게 듣고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전부 이제 머리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여기 있는 예, 나오미가 몇 년 걸리느냐? 10년 걸립니다. 10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음성은 내 힘이 다 빠져야 이게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성이 그냥 전부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하나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 의미입니다. 여기 10년 동안 모압의 삶을 다 정리해야 되죠. 쉬워요, 어려워요? 예, 방 하나 정리하는 것도 어렵어요. 예, 이것도 힘든데 이사함은 하는 것도 이게 힘든데 10년을 다 정리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게 간다는 게 이게 안 쉽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각자의 다 상황이 있어요. 처지 형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지금 처지 형편 환경 이거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말씀이 내게 더 큰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지금 누구한테 찾아왔느냐? 나오미에게 찾아왔고 또 여기 있는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가부고 답이 없는 이 룻에게도 예, 이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예,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이제 눈이 탁 뜨지면 예, 눈이 뜨지면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예, 저 사람이 은혜가 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선택의 순간을 여러분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기 나오기로 여러분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전부 되면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고, 예, 책임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어요. 자, 그 많던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에게는 이제 10년여간의 젊음도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이제 그 많은 이제 슬픔과 죽음을 이렇게 지나오고 나니까 이제 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뭘 선택하느냐? 모압을 버리고 뭘 선택해요?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 하나님 공동체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해요. 이 결정이에요.
근데 이 오는 결정의 그 순간에 딱 나누어집니다. 이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에요.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이 결정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룻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예. 여기 있는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이제 결정할 때 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은혜가 없이 하면 전부 100% 이걸 따라가요. 근데 은혜가 오면 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이제 이 은혜를 이렇게 발견한 사람은, 그리고 은혜를 붙든 사람은 이 은혜에 딱 눈이 딱 떨어지면 여기 있는 나오미를 결정해요.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를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엄청난 모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안 받으면 뭐냐면 하나님이 여시는, 예, 그 다음을 하나님이 지금 열어요, 안 열어요? 열지요. 근데 발을 못 댄다니까. 근데 은혜가 오면, 예, 이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오늘 이 발을 여러분도 내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오미가 붙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룻은 나오미의 이 지난 삶을 보고 나오미 속에 나오미를 봤다는 거예요. 나오미 속에 뭘 봤느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속에 나오미가 붙들고 있는 이 은혜로 그 슬픔을, 그 절망을 이걸 감당하면서 이겨내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 자, 요렇게 이제 결정을 하면,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우리가 늘 어중간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이제 더 많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게 되면 룻이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런데 룻의 이 결정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믿음의 결정인데,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의 결정,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중에 탁 드러나는 걸 이제 지금 보세요. 각 장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따릅니다. 다음이 보입니다. 다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납니다. 예, 축복의 증거들이 막 지금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다 보여요. 자, 첫 번째 어디냐? 22절을 보세요. 자,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22절 보고 1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들과 돌아왔는데, 예, 보리 추수 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강에서 인심이 난다고, 풍성할 때 여기서 없는 이들이 살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뭐냐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 다른 거예요. 21절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요. 자, 이 말씀을 요 속에 이게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예요. 비어 들어왔느냐? 내가 이제 너를 상상 못할 나의 풍성함으로 내가 채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모든 순간에 믿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결정은 은혜 없이는 못해요. 왜? 이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잘못했다가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2장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2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답이 없어. 막막해. 어떻게 하나님이 여시느냐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노답인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 되는 인생.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자 지금 여기 1장 6절을 얘기했는데 따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지금 반응했지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온 가슴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이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의 시선부터 해가지고 내가 이게 사는 자체가 막막해. 답이 안 보여.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 다음을 여신단 말인가. 요렇게 열려요.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제 눈이 뜨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뭘요? 지금 뭘 붙들고 나가요? 은혜를 붙들고 가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냥 나가는 거하고 은혜 속에서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은혜를 붙들면 자,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하나님의 이 음성에 반응하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가 지불하는 것으로 이게 나타나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삭들밖에 없어요. 집도 전토도 하나도 없어요. 비어있다. 공장에 잔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 삶을 걱정하지 않는데 나는 오늘 하루가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자, 이 은혜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이 눈이 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첫 번째 3절 보세요. 3절 4절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인도하심. 인도하심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로 갈까요?
뭐 할까요는 결정돼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이게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뭘 해도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 뭐냐면 나는 이삭 죽기 이런 걸 안 해 이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는 뭐냐면 왜 이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하나님께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연히 갔는데 이 우연이 아니고 누가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 이끌고 계시고. 그때 하나님 또 누구를 보내요? 보수를 보내야 돼요. 잘 왔지요? 이제 여기서 보세요. 근데 여기도 몰라. 내가 하나님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만남인지 즉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건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하심에 눈이 떠져야 돼요. 자, 그러면 눈이 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자, 첫 번째 7절 보세요. 자,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이 삶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게 이제 우리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자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게 관심이 있어 일하는 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이삭 죽는 이 일에 여기 있는 이 룻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삼촌 볼초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게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가 8절입니다.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들과 함께 있으라. 따라합니다. 여기서 주우라. 이 말은 뭐냐 하면 해석하면 너 여기 제대로 왔어. 하나님이 너를 여기 이끈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마음을 열어야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마음을 열어야 이걸 받을 수 있어야 내 속에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걸 퉁퉁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걸 여러분이 다 막아부는 거야.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거는 뭐냐면 100% 사람을 통해서 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말씀을 줘요. 말씀을. 이걸 받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보아스를 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선물이에요. 사람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 9절 보세요. 두 번째 은혜가 옵니다. 자, 읽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하여 그를 뭐 하지 마라. 이게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너 못 건드리게 할 거야. 무방비 상태다. 안 지켜지면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지켜진다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지켜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이걸 보고 가는가 하고 내 밖에 없어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 모두가 세상이 내 편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품고 가야 돼요. 은혜를 머금고 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 뭐 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아온 내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답이, 하나님의 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 너의 다음에 줄 하나님의 보답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이 루시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답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살지? 네, 우리가 막막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주수 끝나면 이제 어떻게 돼? 주수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더 큰 내가 보답할 거야. 내가 상 줄 거야. 이 기대가 여러분 속에 있는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이런 소리를 안 해. 자꾸 이제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서 끊쳐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여러분이 이 입술이 나오는 말이 여러분이 일치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일치시키십시오. 예. 네. 자꾸 여러분 속에서 입술에서 엉뚱한 소리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이제 어디를 보느냐. 14절을 읽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에 촉을 찍으라 하심으로. 자, 더 있습니다. 그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래요. 이게 아침도 못 먹은 거예요. 먹어 있어야지. 근데 말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신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게 오는 거예요. 네. 저도 이걸 참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막 감격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았더라 그러죠.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예, 같이 이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런 걸 먹는다 그게 아니고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자, 여섯 번째. 자, 16절 읽겠습니다.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죽게 하고 주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합니다.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님이 이제 긍휼이에요. 계속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요만큼을 얻는데 자, 이제 결과를 보세요. 그리고 이 은혜가 오면 은혜가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 주께가 여기서 뭐 이게 늘 모자라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자, 읽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거주한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예,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한 5대를 이렇게 거두어야 되는데 그 이상 몇 배를 내가 이렇게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케 하셨다 이거예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
인도 속에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제 3장으로 갑니다. 요게 이제 결정적인 순장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 은혜는 말씀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했고 결단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대가집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는 뭐냐면 삶 속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추수가 끝나고 이제 이 다음을 열려고 해. 다음이 없으면 이제 자꾸 까먹는 것밖에 없어. 이걸로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이, 보답이,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은혜가 무슨 은혜냐? 이제 이걸 잘 보세요. 그리고 이걸 발라 그러면 요 부분이 여러분 속에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주인공이 되겠구나. 나는 이 다음으로 가겠구나. 그거는 내게 달려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그건 내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한테. 1장에 뭐 오르바처럼 돌아가 보고 2장에 내가 왜 이런 거 하는데 여전히 자존심만 살고 있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안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세요. 3장에 보시면 이제 이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5절인데, 자, 읽습니다. 룻이 시므리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따라합니다. 결정적 순종. 이게 결정적인, 이제 축구할 때도 골에 대한 결정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적 위탁이라고 해요. 다르게 말하면.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말씀에 대한, 따릅니다. 말씀에 대한 축적, 은혜의 축적.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삶에 이게 계속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라. 그렇게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사는 요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수준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이 수준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이에요. 여기 한번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되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회가 누구를 통해서 열리느냐? 자기가 섬겼던,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이제 똑같은 원리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게 열어져요? 나오미를 통해서 열어져요. 그래서 나오미는 목회자의 역할을 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뭐하게 하야 되지 않겠느냐. 따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걸 주고 싶다는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오는 거라,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자, 보세요. 오늘 밤에 이제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거는 좀 아니지요. 이걸 인간적으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쌓이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따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지혜. 지혜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또 이거 해야 되냐 이래 놓은 거라. 나는 이것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기회요. 정반대를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기라니까. 아멘.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이게 귀한 게 예, 이상한 소리 한다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그 은혜는 뭐냐면 자 따라합니다. 나오미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멘. 예, 요게 은혜. 은혜가 없으면 이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나오미가 지금 통로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 나오미를 통해서냐? 이 나오미와 지금 룻의 관계가 룻이 이 나오미의 지금까지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말씀을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업 물을 짜, 이 고엘의 제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눈이 뜨지는, 축복의 눈이 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게 있구나. 여기에 네 인생을 걸어볼래? 이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야 되는데 그냥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래 되는 거라.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이래 살아가고 말씀을 안 들은 것처럼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는 오고 있고 말씀도 오고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룻이 자기의 전부를 이렇게 던집니다. 생명을 걸었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책임집니다. 자, 그래서 3장,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부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멘. 따릅니다. 내가 이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이게 은혜입니다. 응답이 은혜라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예, 요게 이제 따라옵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 잡아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몇 대요? 예, 따릅니다. 보리 6대. 요게 징표입니다. 예, 내가 이행하리라. 이걸 줘요. 하나님이 지금 열고 계세요. 예, 이게 오늘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역전시킬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어디 보냐면 18절 보세요. 이에 시므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한다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이제 너는 순종해서는 이제 기다리라.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내 말씀 우리 가정에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같이 답이 없는 이 룻인 나에게도 하나님 다음이 열어줍니까? 하나님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습니까? 그럼 예비하심이 있고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했단다. 하나님 이 준비로 나가는 룻처럼 저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룻에게 주셨던 말씀이 들리는 은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은혜, 이 은혜가 인생을 역전했던 것처럼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여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룻이 받았던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이 다음을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